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계속 나는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풍성이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말을 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내가 품어질 것인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다 못 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분은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아침에 교회 학교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기 앞에 마라톤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또 디모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법대로 경주하는 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한 멘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코스가 있어요. 코스대로 뛰어야 돼요. 근데 코스대로 뛰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오늘 아프리카에서나 여러 독일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왔을까요? 왜 마라톤을 할까요? 예? 상 받으러 왔어요. 상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상이 없으면 얘들 안 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상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바로 신앙의 경주가 이렇습니다.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상이 있습니다. 근데 상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뛰어가는 사람들의 저는 얼굴을 다 봤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뛰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뛰는 사람도 있고, 뒤로 제끼고 뛰는 사람도 있고, 지뚱지뚱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청년도 있지만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구도 있었지만 세 다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하더라고요. 자, 이들이 모인 것은 상입니다. 상. 근데 이들이 뛸 때 다 표정이 다른데 얼굴이가 거의 써졌어요. 피곤이 온다든가 당당한다든가 얕은 기뻐서 뛰는다든가, 그리고 마을에서라든가 동에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뛰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신앙의 경주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주는 메시지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들이 갈 때 코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경주가 코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코스요? 예? 성경대로 말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의 코스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코스를 따라가야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영국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앞에서 사이드도 있죠. 오토바이하고 차가 인도하는데요. 잘못 인도를 했어요. 다 그들이 1등, 2등에서 10등까지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실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라톤 경기가 무효가 된 겁니다. 중간에 한 코스를 빼먹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한 코스를 오르막길 있으면 빼버리고 쉬운 것 그러죠. 또 내리막길만 그게 하고 이런 코스로 우리가 가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코스가 와요. 그런데 그 코스별로 가야만 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자, 점점 풍성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찍어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라톤 얘기를 하면서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상을 받으려고 뛰는 사람이 아니고 상을 받게끔 하려고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감독들이나 코치들을 보면 자기가 마라톤을 뛰는데 사실 선수가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마라톤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요 상을 받게끔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한다는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속마음이 이거였어요. 내 인생이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간장 타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지식과 청명을 모으면요 통찰력이에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막힌 속에서도 길을 보기를 원한다.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빌립보 교회가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속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썼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준엄한 말씀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준엄한 말씀 마음에서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앙지방 내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잘 어려워해요. 왜 어려우냐면 선교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자기가 5, 6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첫 번째 선교지 가서 교회 세우는 거, 그리고 사역하면서 첫 번째 신자, 제자지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와서도. 왜 그들이 기억하냐면 자기가 예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7년 만에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를 믿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한 사람도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1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 총신대에 와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사역을 돕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의 사랑과 예정을 쏟아가면서 세웠던 교회나 그 첫 번째 성도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 마음이 있어요. 예, 돈을 들여놨죠. 인생을 들여놨죠. 젊음을 들여놨죠. 그리고 거기서 말라리아를 통해 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러면서 그 쏟아놓는 그 선교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다 힘드니까 다시 선교지로 갈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을까요? 라고 보면 어떤 목회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요즘 사역과 좀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고민했던 사역과 달라요. 요즘 우리의 모든 사역, 교육은 뭐요? 지식교육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인성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인성교육이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교육을 하셨는데 인성교육이 뭐였냐면 우리 속에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에듀케이션이지요.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준 것이 교육인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끌어내 주셔서 따라해서 선한 것을 늘 끌어내 줬어요. 장점을 끌어내 줬어요. 그리고 그애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줘 가지고 그가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성교육을 해갔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인성교육이었어요. 우리처럼 많이 모아가지고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이 메말이면 지식은 많은데요. 애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요. 그리고 인간 맛이 안 나고 자기중심으로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런 마음이 풍겼나 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요즘 우리가 말하면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무슨 교육을 요즘 하고 있어요? 막 부흥 뜨지요. 성품 교육이라고 해요. 성품 교육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맹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 교육 하는데 자, 사랑과 애정 보듬도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준 것이 아니라 언어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고 말만 바꾸고 포장만 바꿔요. 성품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성품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주고 그리고 끌어내주고 선한 것을 말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것이 사실 인성교육의 삶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사역에는 내용이 있어요. 알맹이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교인은 많은 학문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꿔져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꿔졌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사역에 대해서 동역을 하겠다는 것은요, 인성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처럼 누구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그냥 그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자기 인생을 내놓고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것은요, 인생교육이요, 아니 성품교육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병든 자, 상처받는 자, 소외된 자, 버림받는 자 찾아가서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준 선한 것들을 끌어내주셔서 그의 망가진 삶을, 깨진 삶을 주님이 만져서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설교 가운데 나눴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요. 정말로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그가 물들어 옵니다. 그의 목마름, 상처, 아픔 그대로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삶이 싫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낮에 물들어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상처. 그가 뭐예요? 남편이 5명이나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요. 수가성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선한 것을 끌어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생수가 터져버려요. 그 상처받는 그 사람 속에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죠. 자, 상처가 있는 그 속에, 실패와 좌절만 갖고 있는 그 속에도 깊은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서 생수가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가 회복되고는요, 그렇게 싫어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었더니 깊은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궁휼히 여기는 마음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그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깊이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선한 것을 끌어내주면서 그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거기서 새 시작이 출발됩니다. 그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처를 끌어내주는 예수님의 마음,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바울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마음이 풍겨나오는 것들이 서신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게 될까요? 본문에는 기도가 건드려져 있거든요. 기도,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어요. 나만 열심히 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봅니다. 미움, 게으름, 당연함, 질투, 시기심, 또 우리로 말하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짜로 사랑한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가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시작은 너무 어려웠잖아요. 나중은요, 그가 총리 되면 점점 좋아졌죠. 자, 이렇게 한번 9절에서 보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우리는 잘 알죠. 인간이 만든 포도주로 시작하는 그 잔치는 한계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먹는 그 잔치가 나중에 되었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로 잔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만든 포도주로 잔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어때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내 직업을 가지고 고기 잡았을 때는 빈곤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비해서 했을 때는요, 그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내 감정과 아픔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기도를 했던 한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작한 나중에 다르다는 것은요,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영이 개입했거나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오늘 말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인성으로 말한다면 뭐요? 인성교육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야 돼요. 사도 바울 가슴속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학벌이 있어서 가화대한 문화생이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이 있어 학위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가던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마음을 그가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주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인성교회의 토양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바꿔지기를 원하지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잔소리, 조언하고 좋은 공부 맨날 해보세요. 그는 그여요.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긍휼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받은 혜택자가 돼야만 이것이 흘러가요. 우리가 맨날 전도 맨날 하자 그러죠. 내가 이 은혜가 목마르고 메마르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것을 해도요, 그는 그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눈물을 나와야 돼요. 긍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이제 만져주면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긍휼이 없으면 나는 막대기입니다. 수백 번, 수만 번을 그 손을 만져도 막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절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은 잘 돼야 한다. 할렐루야. 너는 잘 돼야 한다.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브리스게라와 아울러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교회에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을 많이 갖고 돈으로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잠자고 있거나 남편이 잠자고 있거나 아내가 잠자고 있거나 자녀들이 잠자고 있을 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궁일이 와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 살아나요.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나는 봅니다.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용이 없어서 포장만 하는 겁니다.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치료될 것처럼 보여도 치료를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도 잘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상 주시는 마라톤을 하는 거 보세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이 아침에 그들은 달리는 겁니다. 상 없으면 안 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고비가 있습니다.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마시고 오늘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코스예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하면 상을 받도록 내가 띄워주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뛰어서 내가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이제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상을 받도록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한계가 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 앞에 내 심장과 내 삶과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을 익숙한 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눈 감고 귀 막고 살 겁니다. 이미 익숙해진 사람은요, 당연함으로 느껴버립니다.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인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있게 해달라 그래요. 총명은 뭔 줄 아세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순종은요, 껍데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책에서 만드는 하나님, 신학자가 만드는 하나님,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코스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자녀들요, 형제들요, 또 많은 사람들 전도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말은 하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풍성하게 하사.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돼서 만지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만지면 주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자녀들을 만집니다. 형제들을 만집니다. 그럼 만지면 회복했습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늘 선한 것이 올라오게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것이 더 올라오게 그렇게 했어요. 선한 것이 올라오게 했어요. 선한 것이 올라오게 할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세요. 바울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뭘 끌어내줘요? 선한 것을 끌어내줘서 그의 삶이 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들요,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먼저 예수 만나세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예수의 심장이 내 마음에서 그 심장 똑같이 뛰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속에 가슴 속에 뛰는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었어요. 예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 속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고요, 병자가 고쳐진 것처럼 우리가 내 심장 속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잘 열리고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예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지세요. 그러면 생기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고 하면 막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막대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속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이 마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열심히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인내한다는 것도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인내는 하지만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주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면 고린도전서에는 울리는 꽹가루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면 막대기인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 사순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익숙해져 버린 거 있죠? 그거 깨져야 돼요. 사순절에 깨십시오. 그러면 틈새로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봄이 와요. 싹이 터요. 거기서 꽃이 피어요. 거기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순절에 내 인생의 봄의 계절을 기다린다면 그거 깨버리세요. 그래야만 그 틈새로 봄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아픔과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자전거를 탔는데요, 마라톤 하는 것도 제 안에 연상됐어요.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밟죠. 페달을 밟아요. 근데 오르막길에서 내가 페달 밟은 것만큼 올라가지 힘들다고 내려와 버리면 페달 안 밟으면 멈춰버려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지금 신앙이 오르막길이에요. 내 삶이 지금 변화가 없죠. 경제적으로도 고만고만하죠. 지금 오르막길이에요. 힘들다고 페달을 안 밟으면 못 올라가요. 영적으로 말할게요. 가지치기 할 때 가지치기를 안 하면 익숙해져 버려요.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지 않으면 익숙해져 버려요. 힘들 때는 가지치기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지치기 할 때는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계명과 윤리를 지켜야 할 때 계명과 윤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할 때 구별하지 않고 가지치기 할 때 가지치기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은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만 만족해요. 오르막길 안 해요. 평탄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코스로 가지 않고 내가 만든 코스로 가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내 마음에서 주님 생각하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고 여기서 내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셔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에 대해서 멀쩡하니 보고만 있어요. 아직 봄이 안 와요. 이 사순절에 나 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개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 지금이 내가 가지치기 할 때라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도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생활에 의미 있는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건이 돼서 사역을 한 것은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여건이 안 되죠. 여건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도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방문도 우리 형편으로 여건 안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고 전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 때문에 그를 교회로 초청합시다. 연약한 자를 세우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꼭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로 만나야만 우리가 바꿔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만나고 그 상대방 속에 옆에 있는 사람 속에 깊이 있는 거 있죠. 선한 것을 끊어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꼭 오십시오.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바등바등 사는데 아버지 하는 일들에 통찰력을 주셔서 돈의 길을 보게 하시고 일의 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산 위에 내용이 있고 보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연약함을 살아가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속에서 선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2년 동안 고생하는 최은정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오늘 위로가 필요한 가정 안에 위로를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위로를 목마르 있던 가정 안에 오늘 위로를 주옵소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수가 모이지만 이 교회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서 점점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이해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는 재정을 아버지 하늘 넘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양식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감격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봄의 계절이 오지 않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태화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사순절에 익숙한 것을 깨버리게 하시고 그 틈새로 봄이 오게 하옵소서. 그 틈새로 싹이 트게 하옵소서. 그 틈새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하옵소서. 깨달은 대로 인생의 코스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 부모 형제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동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복음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지만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주목이 되니까 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5분 설교 도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나같이 나약하고 작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으로 답하면서 나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저를 쓰시는 이유 다시 한번 상기했는데요. 제 삶은 아주 작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바닥을 친 적도 있지만 절실할 때 절실할수록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저 남편이랑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남편을 주님께서 먼저 선물로 제게 주셨고요. 두 생명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작은 존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제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저와 늘 항상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저와 항상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5분 설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치마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목사님께서 5분 설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 안에 몸부림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독박 육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독박 육아? 요새는 그 혼자 하는 나홀로 육아를 독박 육아라고 한대요. 독박 육아가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편도 잘 도와줍니다. 근데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파트타임이에요. 친정도 시댁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진짜.
임신 육아 출산, 연년생으로 임신 육아 출산. 연년생 육아를 해보신 분들이 제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쌍둥이보다 더 힘들대요.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만 해도 사치예요. 3년을 넘게 로아 거의 만삭 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본 날이 정말 단 하루도 없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단 하루도 아직까지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되었던 한 가지는 제가 제 환경에 핑계를 대는구나. 이것도 핑계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정말 어려웠던 거는 주님의 은혜와 예배와 동승과 그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괴롭고 외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그래서 사모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정말 정말 멋진 분이세요. 가까이 하고자만 해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눈물이 막 났어요.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아주 풍성하게. 너무너무 신기한 건 부어주실 때는 깨달음도 같이 주세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제 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 제 마음을 알아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맞다는 것은 제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설계도를 신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게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과 맞닿는 것,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뜻을 기다리는 것. 제 삶 자체가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5분 설교가 저의 삶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삶, 지금의 제 삶, 육아를 하는 게 아기를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애를 키우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잘 모를 때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이 로아와 아린이를 이렇게 잘하게 하는 엄마라는 특권을 저에게 수여하셨다는 것. 그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특권이더라고요. 특권. 은혜의 감동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수시로 주님과 교감해야 합니다. 내 안에 대답이 없더라고요. 뭔가 많이 이렇게 혼란이 오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있을 리가 없죠,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제 마음을 옥토로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멘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핸드폰을 바라보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비교하게 됐거든요. 정말 많은 일을 핸드폰하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과 많은 일을 함께 하는가 생각하게 됐어요. 뭐 요새 핸드폰 중독이라는 걸 비롯해서 뭐 게임 중독도 있고 셀카 중독도 있고 핸드폰 그 하나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예수 중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